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또 그분의 사랑을, 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전심으로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나나나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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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 없으신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또한 매일매일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호흡하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안식처가 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보살펴 주세요. 주님, 저희는 때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앞날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주세요. 성령님께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두 목사님들과 또 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헌신과 은사를 통해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저희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치빌 침례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 집에 있다 보니 하루하루가 참 더디게 가는 줄 알았는데 벌써 5월이네요. 또 5월은 또 그냥 날씨만 좋은 줄 알았는데 특별히 5월이 또 알러지 시즌이라서 제 주변에 좀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쪼록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알러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무사히 다들 잘 지나갔으면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광고인데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첫 그 만남의 광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좀 기쁘고 또 감격스러웠는데요.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짧게 비디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실까요? Okay, today is a very meaningful day because this is our first gathering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And he was carrying them on his shoulder. He was carrying his sins on his shoulder. He was carrying their burdens.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his time of communion together in this parking lot to remember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Ask God to keep our church family members, church family in His protection. And then we were going to ask him to help those who are struggling financially. And also we're going to ask him to comfort Casey's family who lost their mom last week. Like I said, we might see him again, but just for now, we want to bless him. So you were going to be in Korea for 3 years, right? I just want to say it's been a pleasure attending the service here, and I will be back because Huntsville is my home. So I'll just be seeing everybody in 3 years.
Okay. So good to see you today. I'm very happy. 다시 한번 만남의 강정 모임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래간만에 모임이라서 더 좋으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한번 다시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의 강장 두 번째 모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날짜와 시간은요. 다음 주일 그러니까 5월 10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요 어머니날을 맞이하여서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기쁘게 그리고 또 축하하는 자리가 기쁘게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모임 때처럼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두 가지인데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오시고요 또한 사회적 거리를 또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모임이 언제라고 했죠? 예, 5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3시 교회 D 주차장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5월 생일자 광고입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5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이 총 4분 계시더라고요. 최진엽, 은소영, 안수님 그리고 이신희 집사님입니다. 생일 맞으신 이 4분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요. 지난달처럼 케이크는 못 나누지만 이 시간 같이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이분들을 위해서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진엽, 은소영, 안수님, 이신희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30-30 캠페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우편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이 캠페인 가이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교회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구역장님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죄와 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라고 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전쟁 영화예요. 제목이 배로 로스앤젤레스라는 제목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영화입니다. 옛날에 그 인디펜던스 데이 나왔던 것처럼 그냥 뭐 아주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듯이 이제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를 갑자기 침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장면들이 이제 LA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뭐 여느 그런 영화들과 그 외계인이 침략하는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뭐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뭐 모든 군대가 다 그냥 다 패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류를 이제 하나씩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 군대들이 이제 LA를 포기하게 되고 LA 근처에 이제 마지막 방어선을 펴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영화들도 그렇죠. 몇 명의 이 주인공들이 막 남들은 다 막 이렇게 죽는데 주인공들은 끝까지 살아요. 이 주인공들이 그 외계인의 가장 큰 그 마더십이라고 그러죠. 그 모선이라 그러죠. 이 모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외계인과의 싸움에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주 영웅적인 그런 그 활동 때문에 이제 가장 그 외계인의 모든 것을 컨트롤했던 그런 이제 마더십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 외계인들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이제 사기가 꺾여가지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군대들은 이제 이 승리를 예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LA로 막 다시 들어갑니다. LA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영화의 끝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영화의 끝이 이제 다시 LA를 되찾기 위해서 군대가 막 그 LA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끝납니다. 보통 일반적인 영화는 승리로 끝나는데 이제는 이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죄악이 우리의 삶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막 다 이렇게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죄가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웅이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라는 이 심장에 비수를 팍 그 검을 꽂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죄의 이런 힘을 다 꺾어놓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죄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승리를 예감하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이제 그 승리를 예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빼앗겼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가 다시 침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제 그 죄를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승리를 실제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방어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공격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전쟁마다 승리의 깃발을 하나씩 꽂아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는 삶이다라고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죄와 싸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쟁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이 전쟁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삶, 죄와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와 싸우는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넘어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죄와 싸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5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전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둘째는 적을 알고, 셋째는 우리 자신을 알고, 넷째는 이기는 법을 알고, 다섯째는 이 전쟁의 끝을 아는 겁니다. 자, 첫째, 우리가 전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둘째, 적을 알고, 셋째, 우리 자신을 알고, 넷째, 이기는 법을 알고, 다섯 번째, 이 전쟁의 끝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 전략도 짜고 그다음에 계획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고요.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요, 자기보다 더 군인이 많고 더 강력한 군대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미드웨이 해전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정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예요. 정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 우리가 전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겪었던 죄와의 갈등과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 짓고 있었는지, 또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또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절망과 이 실망에 대해, 그 다음에 이 처절함에 대해서 그 처절함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문제에 대한 처절함을 자기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정말 이런 처절한 마음으로 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로서 얘기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기 전의 삶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죄의 갈등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난 그런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신약 성경에 많은 책을 쓴 이 사도 바울조차도 죄와의 갈등을 항상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죄와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갈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가 있고 이 죄와 갈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죄의 욕구나 아니면 이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욕구와 죄성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만과 싸우고, 여러분들의 정욕과 싸우고, 여러분들의 분노와 싸우고, 여러분들의 미움과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싸우고, 여러분들 머리로 싸우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싸우고, 여러분들 입으로 싸우는, 하나를 죽였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이제 한 고지를 점령했더니 그 뒤에 10개 고지가 또 튀쳐나오고, 한 번을 잘 지켰더니 그 다음날 곧바로 무너지는, 날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처절한 싸움,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정상일까? 정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이 끝없는 싸움을 하고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 삶이 정말 정상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죄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죄의 통치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역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와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나쁜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과 죄의 욕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죄의 욕구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군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총에 맞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증이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통증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통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 통증이 그들을 계속 이렇게 잠들지 않고 계속 깨있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통증을 점점점 느끼지 못할 때가 더 위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쟁,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요. 이 죄와의 싸움이, 이 전쟁이 우리를 계속 깨어있게 하고요. 이 전쟁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는 계명이 주어지니까 내 안에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하지 말라니까 더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때서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 성 어거스틴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배설이를 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그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그 성 어거스틴 쓴 글을 인용을 하자면, 우리 집 주변에 큰 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배가 그냥 잔뜩 열렸습니다. 근데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나와 내 친구들이 저 배를 따먹어야겠다, 몰래 따야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녁 늦지막히 깜깜할 때 가서 우리가 그냥 나를 수 있을 만큼 그냥 배를 그냥 가득 따서 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고파서 배를 딴 것도 아니고 배를 좋아해서 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몇 개 맛을 보고서는 나머지는 다 돼지 먹이로 다 줘버렸습니다. 정말로 나한테 쾌감을 줬던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라는 것에서 느꼈던 쾌감입니다. 집에 더 맛있는 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몇 개 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줘버렸는데 이게 내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저도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는 아니고요, 캔디인데요. 제가 조그마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캔디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게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으면서 굉장히 막 제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캔디를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캔디가 정말 먹고 싶었습니까? 캔디가 정말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 두 개 먹고 나머지는 다 남 줘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왜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도둑질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캔디 몇 개를 훔쳐는 도둑질을 했으면서도 저에게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둑질에 대한 죄성은 없겠지만, 그렇죠?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아마 삶의 다른 부분에 대한 죄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켰습니다.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죄성과 갈등을,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진짜 그 본질은 뭘까요? 죄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사탄이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을 때 어떤 유혹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유혹을 했죠. 우리 안에는요, 인간 속에는 어떠한 그 깊은 욕망이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선과 악의 구별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선한 양심을 거스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요,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자, 우리가 죄의 본질과 죄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죄의 영역, 이 죄의 이 전쟁터가 어딜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걸렸던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까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죄는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만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단지 행동으로 어기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이 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꼭 죄까지도 똑같은 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지만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이나 이 계명들을 단지 우리의 행동으로 범할 수 있는 그런 율법으로, 그런 법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지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10번째 계명에 가서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왜? 10번째 계명은 뭐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만약에 행동으로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속으로 탐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속으로 탐내는 것까지도, 이 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탐심이 바로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욕구와 또 하나 이 죄성으로 인하여 범하고 있는, 내 속 안에서 범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율법을 범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율법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죠?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럴듯한 사람 같았는데 이 속을 뒤집어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속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점검은요, 마음 점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의 영역은, 이 죄의 싸움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들으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신앙 점검은 마음 점검으로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이 죄의 능력에 있어서 무기력한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난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너무나도 강해서 내가 선을 행하려 하더라도 이 죄가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꼬?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지를 고백한다면 어찌 우리가 죄를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 죄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대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분별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을 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벗어나고 있을 때, 그런 죄악들과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러면 그럴수록,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죄를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면요,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죄를 깨달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더 많이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우리 자신을 아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안에 이 내적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자아. 자, 이 두 개의 자아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바로 성령과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옛 성품은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육체 아니면 옛사람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요, 바로 이 영적인 능력, 영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성과 영성이 맞부딪히면서 전쟁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성과 죄성의 싸움,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수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과 죄의 욕구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성령이 커지면 반대로 육체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성령이 작아지면 육체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기는 이런 새로운 그런 desire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억누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 어떤 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죄를 죽여야 돼 하면서 그 죄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영성을 더욱더 키우십시오.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 먹을 것을 더 주는 거예요. 죄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 있는 영성에게 더욱더 먹을 걸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더 약해지도록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 강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더욱더 먹이는 거예요. 성령을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의 그 힘을 더욱더 키우는 거예요.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영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욱더 강해짐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막 누르고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성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막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해진 우리의 영성이, 더 강력해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성은 조금씩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꾸 죄를 다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 다룰 수 없어요. 죄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성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싸울 수 없지만 성령님께 주신 우리의 영성으로 이 죄성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끝을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의 끝. 자, 이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싸워봐. 내가 이렇게 너희들 싸움이니까 너희들 한번 잘 싸워봐. 내가 좀 도와줄게. 잘 싸워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싸우는 거야. 내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나와 함께 싸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적군들과 그 다음에 그런 이 적군들이 공격하는 곳에 막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적들의 위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 주신 이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그냥 뭐 영원히 이렇게 그냥 계속 싸움만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날에 예루살렘은요 그냥 한참 싸우고 온 그런 지친 병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그곳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날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죄악된 생각들과 우리를 정말 도전했던 그런 수많은 죄성들과 죄의 유혹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고 우리의 적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경험하는 이 기나긴 싸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싸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함에 비교하면 잠깐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잠깐 싸우십시오. 잠시 잠깐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분의 승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정말 평생에 이렇게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것으로 인하여 지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루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오늘 하루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질투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욕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그런 것들과 오늘 하루하루의 싸움을 하십시오. 하루하루 싸워 나가실 때에 또 그날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날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날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날 주시는 같이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싸움을 하루하루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실 거고요. 또 그때 필요한, 우리가 질 때마다, 우리가 패배할 때마다 필요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으로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이기는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성령님의 이 영성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누리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싸움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또 같이 싸울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겼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합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밝히십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승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상징인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삶의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